잠언 1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네,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어제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런 말씀 나눴죠. 오늘은 24절,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 아시죠? 또 복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베풀고 사느냐, 어떻게 손을 펴고 이웃을 향해서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도 사랑해야 돼요? 이웃 사랑에도 성공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그런 제목입니다.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오늘은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16절부터 읽어보죠. 어제 우리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어제 덕망이 있는 사람.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 근면하다는 재물을 얻는다 그럴 때 영어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의미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근면하다는 것은 아주 부지런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는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에요. 수전노 같은 사람이죠. 착같이 돈을 모으는 사람은 재물을 얻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재물을 얻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only wealth. 그거 얻는 것은 그냥 재물뿐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사람에게서 뭘 얻어야 돼요? 존영.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돈만 막 끌어모으는 사람은 실제 돈을 모을 수는 있다. 근데 ruthless man gain only wealth 라고 되어 있죠. 이런 말씀은 참 귀담아 들어야 되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되고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또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만 긁어 모으고 나만 위에서 쌓아놓고 그렇게 지켜내는 사람이 아니라 흩어서 구제하고 베푸는 사람이냐. 이 오늘은 그런 주제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말씀 그렇게 뭐 어려운 말씀 아니에요. 우선 여성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나름 아름다움을 주시고 또 미를 갖추도록 해주셨는데 삼가지 아니하고 함부로 쉽게 살면 그거는 돼지코에 걸려있는 금고리 같은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는 것은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우리의 상식하고 조금 이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흩어서 구제한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대량이 이 정도가 있다면 이것 중에서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누군가에게 손을 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량이 줄어드는 게 상식이죠. 우리가 배운 산수, 세상에서 말하는 셈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아니 아끼고 잘 쌓아놓으면 그러면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절대량이 내 주머니에 어마운트가 늘어나고 또 통장에 숫자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게 이 세상의 셈법인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주의를 이렇게 끌게 하는 말씀이에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서 이제껏 배운 수학 또 산수 셈법에 의하면 이 말은 잘 맞지 않는 말씀인데 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걸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제목, 그런 소원,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죠.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라는 이 말씀을 마땅히 쓸 것을 아낀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에요. 이 과도히 아낀다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PIP를 빼주셔야 되겠네요. 이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PIP를 좀 빼주세요. 어떤 것이냐면 꼭 필요한 생존 경비를 쓰지 않는 것.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것입니다. 그냥 너무 돈을 모으느라고 자기가 원래 기본적으로 먹고 건강을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도 또 아프면 병원비도 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냥 안 쓰는 거예요. 이게 과도히 아끼는 사람의 첫 번째 예입니다. 꼭 필요한, 특별히 생존에 필요한 것조차도 안 쓰는 거죠. 또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경비를 쓰지 않는 것. 이게 어떤 것이냐면 직원들에게 임금, 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아주 인색하고 또 되도록이면 뭐 안 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어떤 냉면집 사장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몇 번 나눈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이게 좀 개념 정리가 안 됐었어요. 성교를 하는 데는 아주 넉넉한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좀 과도하게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근데 성경에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케이스에 속하는구나. 과도히 아끼는, 마땅히 써야 될 때 쓰지 않는 그런 거에 한 예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마땅히 지불해야 될 경비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어주는 직원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또 그 받은 이익 중에 일부분을 정당하게 나누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다. 이거 뭐에 속한다고요? 과도히 아끼는 것에 속하는 것이구나. 제가 어제 정리가 됐어요. 도움이 필요한 이웃도 돌보지 않는 것. 그래서 이웃의 가난한 사람, 정말 끼니를 때울 수 없고 또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돌보지 않는 것. 이것도 과도히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 보면 또 하나님께 인색하여 드리지 않는 것. 네. 그리고 원래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인색한 거죠. 이게 다 과도히 아끼는 거예요. 요 24절의 말씀에 요 세 번역이 좀 쉽게 이해가 되도록 번역이 됐어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을 아끼는데도 마땅히 써야 되는 것이 이제 요거를 아끼는 걸 과도히 아낀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니까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데 쓰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25절 말씀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번에는 과도히 아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나눠주는 베푸는 것 또 손을 펴는 것의 유익이 뭐냐면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도 윤택하여지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오히려 자기가 거꾸로 풍족해진다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내 자신의 갈증도 해소되어진다. 이런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잘 우리가 이제 간직하고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귀한 재물을 잘 모으는 일도 중요하고 잘 버는 일도 소중한 주제이지만 잘 사용하는 것, 또 손을 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사용하는 일도 너무 소중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덕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제 나눴다면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냥 성경 아니라도 뭐라 그러죠?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섬기던 서울에 있는 교회에 장로님들이 한 30명 되는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 장로님들 중에서 이렇게 그 두 분 장로님, 제가 조금 이렇게 친분이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분은 하나님 앞에 한 달 11조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2천 정도 헌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헌금 굉장하죠. 근데 그분은 꼭 교회 올 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가지고 오신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헌금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도 드려야 되고 또 엑스트라로 5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정도를 가져오는데 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두 분이 당시에 그 청년 교회가 있었는데 청년들이 한 4, 50명 되는데 그 청년들 한번 데리고 가서 이렇게 뭐 함께 식사도 나누고 커피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려면 두 사람이서 좀 이렇게 돈을 내면은 한 뭐 40만 원도 들고 30만 원도 들고 이렇게 하니까 혼자서 하기는 아무리 부자라도 좀 부담이 되는데 둘이 하면 그렇게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꼭 한 50만 원, 100만 원 캐시 가지고 와서 이렇게 끝나면 청년들하고 기회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일을 봤습니다. 아주 좋은 멋있는 모습이죠. 지갑을 여는 그런 모습.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유해진다. 두 분 다 한 분은 철강, 또 한 분은 그 의류 사업을 하는데 매출액이 한 100억 넘었는데 그 당시에 매출액이 1조를 목표로 한다. 근데 이제 중간에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요즘 다시 재기해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그런 두 분 장로님 뵀어요. 여기 보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주 더 실제적으로 번역이 되는데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내 갈증도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 잠언의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이 이웃을 향해서 구제하고 또 손을 펴고 베푸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를 보면서 그걸 우리에게 그 지혜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을 좀 마음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들이 이제 리더십이 되면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말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내려놓고 입은 다물고 문은 열고 지갑은 열고 이렇게 하면서 좀 우리 교회 공동체 멤버들 중에서 좀 섬겨야 되는 일이 있다면 넉넉하게 여러분들의 지갑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잠언의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가르침들을 주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다 외워야 될 말씀들인 거죠. 한번 잠언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풀고 이런 일에 대해서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좀 과도히 아끼는 그런 축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이게 이제 저희 기도 제목이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본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저도 이 어떤 아주 불쌍한 사람, 제가 해병대 장교였을 때 지하철을 tas는데 아주 남루한 거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한테 막 절을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냄새도 나고 막 코도 막 이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피해 가는데 제가 그때 저의 인사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해군 본부를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근데 배도 고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역에서 내려서 아주 고급스러운 식당에 가서 그 할아버지에게 갈비탕을 사드리고 제 주머니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내어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 인사참모부장을 만나야 될 시간을 늦어버린 거예요. 대방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 대방동에 해군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 할아버지 섬기느라고 늦었어요. 가보니까 인사참모가 대령인데 저 같은 중위가 약속을 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만 어긋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식당에 모시고 가서 밥만 사드리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식당 주인이 저를 한번 쳐다보고 밥을 줘야 되겠고 그 할아버지를 보면 고급스러운 식당에서 그 할아버지가 앉아서 밥 먹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를 지켜드리느라고 늦은 거죠. 밥 식사를 하시는데 막 뜨거운 국물을 드시니까 코가 막 국그릇에 떨어질 정도로 나도 다 들어갔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도 제가 해병대 정복을 입고 그 할아버지를 끝까지 식사하는 모습을 식사하는 자리를 지켜드리고 늦어서 이제 그러나 저는 제가 원래 만나려고 했던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되어서 정말 간증거리예요. 저는 그날 그 할아버지가 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테스트한 거죠. 근데 제가 그날은 테스트에 성공한 거죠. 페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 몇 번이고 제가 경험했던 말씀입니다. 이제 베푸는 삶을 부자들인데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베푸는 삶 중에서 정말 가난이 오고 또 흉년이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도 자기 집에는 먹을 것을 가득 쌓아놓고 전혀 베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들에게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곡괭이 들고 뭐 쇠사랑 들고 이 집 쳐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웃과 더불어서 곡식을 내놓는다는 건 이제 베푸는 삶이죠. 특별히 파는 자라는 건 팔기라도 해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막 이렇게 굶주리고 있을 때 그럴 때 흩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이 임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여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재물만 의지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눴던 ruthless man이라고 그랬죠. 악착같이 자기 재물을 모으고 또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고 이런 사람들은 gain only wealth라고 했어요. 그냥 부는 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는 잃는다고요? 사람을 잃는다. 근데 여기 이제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 그 재물이 쌓여지는 것, 재물에 대해서 치심, 마음이 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이웃은 돌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29절에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 이 사람은 더 재밌는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돈 때문에 그런 건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재산만 모으는데 온 마음을 다 쓰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아주 수전도 같은 사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라는 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돈 때문에 가족들도 돌보지 않고 가족 관계도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의 소득은 바람이라. 바람이라는 거 아시죠? 바람은 분명히 실체가 있습니다. 바람이 확 불면 나뭇잎도 흔들리고 더 강력한 바람이 불면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 불면은 차도 날아간다고 그러지 않아요? 저는 그런 장면은 사실 못 봤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은 분명한 힘이 있어요. 근데 바람을 이렇게 잡아보면 바람에 실체가 있는 듯한데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특별히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 그 사람이 나중에 다 얻은 것에 이제 총화 가지고 내 재산이 이 정도야. 그랬는데 그 재산이 뭐와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 돈 때문에 가족 관계도 깨뜨리고 또 일가 친척도 다 등지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재물이 바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주 이런 말씀은 지혜자인 솔로몬이 큰 부를 모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바람이 어마어마한 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파워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잡아보면 어떻게 바람을 잡냐고요. 그렇게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오늘은 그 완 센텐스를 꼭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29절 자기의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이 바람이라면 의인의 열매, 여기서 의인은 아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로운 게 아니죠. 지혜로운 사람이죠. 재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 특별히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 줄 아는 사람. 오늘은 그런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그런 모습이죠. 제가 봤던 먼저 교회의 두 분 장로님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도 드리지만 그러나 또 청년들에게 뭔가 청년교회가,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 청년교회가 있었는데 그 청년교회를 위해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투자하는 것이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거 보십시오.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혹시 드라마를 볼 기회가 있으면 상도라는 드라마를 한번 보시기를 제가 강추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임상옥이라고 하는 인물이 조선 최고의 거부가 되었는데 그분의 경영 철학은 뭐냐면 장사란 이유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기보다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게 그분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야, 조선시대에도 그런 뛰어난 인물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성경에 그게 나오는 거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오늘의 특히 여기서 지혜라는 건 어떤 지혜예요? 재물을 잘 모으고 재물을 잘 쌓고 그리고 어떻게 재물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라! 그러면서 이제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아주 엄격한 말씀을 한 자락 해주시는 거죠.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의인도 자기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물며 악인과 악인들이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움켜잡고 또 모으고 또 사람들 아프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폐를 끼치고 자기 가족도 돌보지 않고 마땅히 드려야 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목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월급으로 줘야 될 것도 그렇게 과도하게 아끼고 이런 것들 다 누가 거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열매로 거두는 것이죠. 이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우리 한방교회 리더십들 여러분들이 이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리더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고 싶다. 그래서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여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